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이루어오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866년 9월 6일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우리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이시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발을 디디면서 뭘 가져오셨냐면 바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이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죠. 또 특히나 군함이었기 때문에 군함에 대한 아주 저항이 격렬했습니다. 근데 내리시자마자 바로 조선군에 의해서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여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손에 바로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죽으면서까지 그 자신을 베어 죽이는 그 사람에게 전달했던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이 이제 막 이리저리 막 흩어지면서 막 떠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어린 최치량이라는 그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성경책을 일부를 이제 줍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금서인 것을 알고 이제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가지고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박영식이 보니까 이 성경책이 아주 질이 좋거든요. 그 당시 뭐 조선 사회가 얼마나 종이가 좋았겠습니까? 그냥 좋지 않았겠죠. 성경책은 종이가 그래도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집에 도배지로 활용을 해서 도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배를 했던 그 집이 나중에,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 약 30년 가까이 이제 지났을 때 그 집이 이제 주막이 되게 됩니다. 주막이 되게 되고 그곳에 누가 묵게 되냐면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제 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그 주막이 그 장소가 그러니까 성경책이 도배되어 있던 그 장소가 나중에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 널다리골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에 그 토마스 성교사님을 그 30여 년 전에 죽였던 박충건이란 이 사람이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에 의해서. 그래서 스스로 마포 삼일 성교사님을 찾아가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평양의 대부흥의 그 장소인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한, 목숨을 걸고 전한 그 성경책 한 권,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박해 속에서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신앙의 자세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지혜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119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한 알파벳 순으로 기록된 답관체 시편입니다. 답관체 시편 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요, 우리말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벳도 있죠.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이제 8절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짓는 것이죠. 글을 짓는 것이죠. 예를 표현하자면 처음 1절은 강가로 시작하는 말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강가로 뭐 어떻게 했다. 두 번째 절은 가방이 어떻게 했다. 세 번째 절은 뭐 공구가 어떻게 됐다. 네 번째 절은 뭐 개발되어서, 다섯 번째 절은 뭐 교육이 어떻게, 기억으로만 이 한 절을 만드는 겁니다. 기억으로 시작되는 말로만. 그렇게 해서 8절, 또 니은 8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22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해서 176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이 또 특별한 것은 전체 쭉 보시면,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두 계절 빼고는, 176절 중에 두 계절 빼고는 모든 그 구절마다 율법에 관한 그 말이 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그러니까 이 말들을 축약하면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이 119편이 단일 주제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통일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양한 측면을 이 119편은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부분인 이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은 거의 중앙에 딱 있습니다. 성경의 중앙에 이 시편인 119편이 위치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도 아주 독보적이면서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문학 예술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129절에서 144절은 알파벳 이제 22개의 알파벳 중에 패, 차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은 특별히 경이로운 말씀, 그리고 의와 진리가 되는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든 뭐 여러 가지 뭐 SNS, 뭐 유튜브 이런 걸 틀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그냥 흘러가는 정보들인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또는 가짜 정보들이, 또는 나에게 불필요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혼란스러운 이 고통 속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1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정보,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을 비추는 지혜의 빛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지혜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말씀을 통해 재정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힘을 갈구하죠. 어떤 힘이요? 돈의 힘, 또는 명예의 힘, 높은 어떤 지위의 힘을 바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것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이 현대인의 삶도 수많은 도전과 고난 가운데 가득 차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삶의 불안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갈구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돈이나 높은 지위가 주는 그 힘이 영원하던가요? 또는 그것이 완전하던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33절, 1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의 삶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의롭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119편의 시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2절인데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죠. 사람들의 기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변함없으심, 이 변하지 않는 진리, 그 공의로우심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는 인디애나 시골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집에 뭐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학교도 없는 아주 가난한 시골이었어요. 또 그 중에서도 집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밑에서 성경을 글로 배워가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통해서 지식과 신앙의 성품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에게는 학교이자 성장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링컨이 11살 되던 해에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여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 얘야,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물려주지 못한단다.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이 성경책 한 권, 이 유일한 유산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너는 이것만을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아 그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 길만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란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그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둔 거죠.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명심하여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 힘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세계의 위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 말씀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그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용인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위장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고 서로 협력하여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6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국민들을 정말 위한 그런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인 경제 침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산불로 생명과 재산을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를 위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다,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 삶을